로마서 6장은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질문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지금 이 말을 하냐면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5장에서 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거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는 사람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으로 불리는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불순종한 것과 반대로 순종함으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맨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리고 맨 처음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분이라고 해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내용적으로 한 일은 전혀 반대의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한 것이 없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뭔가 행위를 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일한 것이 없이 죄가 용서받고 일한 것이 없이 구원이라고 하는 삭스를 받았습니다. 일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왜 그렇습니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뭔가 공로를 쌓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내가 팔고도 붙이고 섬기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 전적인 은혜. 내가 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더욱 은혜가 넘쳤으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을 받아서 6장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짓겠느냐?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고 죄가 큰데 더 큰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15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죄와 관련돼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용서받는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죄 가운데 거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거기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례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세례라는 거.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거의 다 받으셨을 텐데,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세례가 그렇게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받으시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사건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본래 세례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 적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요단강으로 불러들여서 그 사람의 머리를 강물로 잠궜어요. 그 몸을 잠근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물속에 죄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범죄한 나를 물속에 묻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속에 묻어버리고 나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약식 세례로 물을 찍어 바르지만 우리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도 주님 죽으실 적에 내 죄된 몸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강물에서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교인 한 사람이 이제 강물에서 세례 받을 적에는 우리 찬양대 같은 그런 가운을 입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옷을 가볍게 입고 가운을 입어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뭘 꺼내야 되겠어요? 휴대전화도 꺼내놔야 되고 지갑도 꺼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옷이 다 비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주머니에 이 교인이 지갑을 이렇게 넣고 지갑을 넣어갖고 온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 그래서 강물로 들어오는데, 성도님 주머니에 지갑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 교인이 이렇게 답했어요. 목사님, 저도 거듭날 뿐만 아니라 제 지갑도 거듭나기를 원하나이다. 내 지갑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거듭나서 좀 나와서 내가 옛날에 돈 쓰는 방식대로 돈 쓰지 않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은 지갑 젖을까 봐, 돈 젖을까 봐 염려했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 제 지갑도 거듭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도 좀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지갑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내가 세례 받으면서 나도 내 죄진 몸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확인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나를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은 1차원적 고백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나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믿음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 수 없고 여전히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죄라는 것이 하나의 권세와 같아요. 이게 하나의 파워예요. 파워.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섭냐고 그러면 죄는요, 이게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갖고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이 힘을 갖고 있는데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왜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죄를 품지만 그 품은 죄의 일들과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예요. 몸의 지체. 우리 몸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손으로 죄를 지어요. 손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요즘은 뭐 컴퓨터로 이 전산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또 눈으로 죄를 지어요. 눈으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흘겨. 눈을 흘겨. 미워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배제시키고, 외면하고. 여러분, 손으로 죄 지는 것보다 눈으로 짓는 것이 더 무섭네요. 보니까 눈으로. 귀로도 죄를 지어요. 험한 말을 들어요. 험한 말을 듣고 남의 얘기를 솔깃하게 들어요. 그 잠언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남의 흉보는 건 재밌잖아. 남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별식과 같대 그게. 잠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도 범죄해요. 거짓을 말을 하죠. 또 요즘은 말도 안 되는 말, 개소리라고 그래. 개소리를 하죠. 또 남의 험담을 얘기하죠. 입술로도 범죄를 해요. 발로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가고 범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죄가 왕과 같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죄는 권세입니다. 죄는 파워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는 권세를 갖고 있어서,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그 죄가 결국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왕처럼 나에게 명령을 냅니다. 죄가. 왜 그러냐? 죄는 힘을 갖고 있어요. 무슨 힘을 갖고 있냐?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이 죄는 뭔가를 줄 수가 있어요. 죄의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그 사탄이 시험할 적에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두 번째 시험이 뭐냐고 그러면 그 시험이 묘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주고 나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도록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다 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사탄이 마지막에 그 두 가지 시험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주신 게 아니라 사탄이니까. 온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사탄에게 무릎 꿇기만 하면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뭔가를 줘요. 왜 사람들이 죄를 못 끊어내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느냐? 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쾌락이 있어요. 쾌락. 죄 짓는 맛이 있어요. 우리 이 죄의 이 쾌락이 있다고. 쾌락을 줘요. 아까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에는 본능이라고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능이 만족될 때 우리는 즐거워요.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킨다든지 소유욕을 내가 만족시킨다든지 어떤 몸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참 많아요. 쉽게 얻는 경우가 많아. 그걸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어서 그걸 통해서 쾌락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몸이 원하는 본능대로 우리가 그걸 제어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양을 조절하고 그리고 정해놓은 법의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죄는 그걸 무시하는 거죠. 네가 만족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려라.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것만 주느냐? 죄는 우리에게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주머니를 채워줍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얻는 것보다 죄를 통해서 얻는 내 주머니 채워지는 훨씬 쉽고 빨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풍성하게 채워져요.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으로 끝이냐? 권력도 줍니다. 이 세상에 권세도 줍니다. 사탄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라. 내 지배를 받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쾌락도 주고 물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이유는 죄가 주는 열매의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세상을 다스릴 적에 이 사람들이 이 왕이 없이 사사가 다스립니다. 근데 거긴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를 해요. 주로 그 범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심판을 내리시는데 심판이 주로 두 가지입니다. 전쟁 아니면 기근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래요. 그 전쟁이나 기근이 찾아오면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우상에게 숭배하더라. 하나님을 떠나니 그렇게 나가요. 하나님께 범죄하니 그렇게 나가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물질도 주고 쾌락도 주고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명예도 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죄는 권세, 파워예요. 내가 죄를 선택적으로 짓고 안 짓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죄가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해요.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손, 발, 입 이런 것들, 눈 이런 것들이 죄를 짓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의 이 손, 발, 눈, 귀, 입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의의 무기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연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연장은 뭔가 일을 할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발을 드리고 눈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에 쓰임 받더라 그 말이죠. 의로운 일에. 지난번에 스코틀랜드 그 교회 총회에 갔는데 하루 예배를 드리는 날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제가 이거 한번 했죠.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취해 주십시오. Take my hand. 하나님 내 손을 취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지만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취하셔서 의의 연장으로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 아까 평화 노래 부르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남북 관계가 다 막혔어요. 북한하고 이 전화도 끊기고 대화 채널이 다 끊겼어요. 거기에 뭐 쌀을 보내고 뭐 돈을 보내서 뭘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다 막혔어요. 전에는 북한이 미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그런 걸 받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막히면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인 이런 평화 운동하는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미국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북한이. 그러면서 평화 운동하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서구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이 평화 운동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DMZ 손잡기 할 때 그분들을 한번 같이 했었거든요. 목사님, 뭔가 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그분들도 같이 평화 노래 부르기 같이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지난번에 찾아왔길래 뭐라도 계획을 해서 하십시오. 그 우리 평화 노래 부르기처럼 평화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한번 하든지 우리도 강서 지역에서 아니면 평화와 관련된 영화를 보시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영화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장소 내드릴 테니까 하십시오. 했더니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고 가셨는데 뭐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국경선 평화학교 중심으로 하는 모임들은 뭐 YMCA라든지 또 이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17팀 중에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참여를 했어요. 노래 부르기. 그래서 주관하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강남교회가 마지막 찬양할 때 가운데 중심에 딱 서도록 배치했으니까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운동의 주체는 교회다. 그러니까 강남교회 성도들이 중심에 딱 서서 평화 노래 부르기를 마무리를 좀 지어달라고. 괜히 여러분들을 가운데 세운 게 아니고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 기관, 뭐 평화 운동하는 단체들 다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지만 또 어린이들도 와 있고 청소년들도 와 있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세터민들도 거기 참여하셨고 했는데 우리 강남교회를 중앙에 딱 마지막에 배치해서 평화 운동의 중심은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도 강남교회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준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직접 쌀을 갖다 줄 수 없고 또 그쪽에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사주라고 돈을 갖다 줄 수도 없고 다 맡겼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서 노래라도 부르고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평화 통일을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와 정성을 드리고 그날 우리 교우들 중에 암과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야, 그분들 참 잘 오셨다 싶었어요. 날은 무척 더웠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보람된 일에 자기의 몸을 참여시키면 몸에 변화가 생겨요. 삶에 활력이 넘쳐요. 보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연장으로 드려라. 여러분과 제 몸을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몸과 지체들을 의의 연장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쾌락도 주고 우리 주머니도 채워주고 권세도 줘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사탄이 죄를 통하여 주는 쾌락,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부끄럽고 사망입니다. 사탄이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그가 우리의 주머니를 물질로 채워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가 그걸로 채워진 것이 부끄럽고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았습니다. 그 표가 세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세례를 통하여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는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